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뜻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고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해 막막함을 느낍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목회 현장에서 지켜본 바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하고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두고 밤새워 고민합니다.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고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선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까봐, 그 완벽한 타이밍을 스쳐 지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엉뚱한 직장을 잡고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에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완벽한 정답을 좇느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지도 위에 아주 작은 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 점을 찍으면 성공이고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며 친히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뜻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음엔요? 나중엔요? 끊임없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는 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는가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인격,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더 마음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빚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큰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 일해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합니까? 집은 사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로 살아야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아이는 언제쯤 갖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강박적으로 고민하면서 정작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매일의 사소한 선택들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할지를 두고는 밤잠을 설치면서 소셜미디어를 무의미하게 스크롤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누구와 데이트하고 결혼할지에 대해서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바로 지금 내 앞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래에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직업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더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설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그분을 찾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섬기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에 대해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분의 영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관점을 바꾸는 실로 엄청난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그분을 위해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그분께서 우리를 내일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계시하신 도덕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거나 유튜버가 되거나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헬라어 하기오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구별되다, 다르다, 신성하다, 하나님께 헌신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가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신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처럼 말하지 말고 세상처럼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미디어가 주입하는 가치관에 여러분의 세계가 지배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세상처럼 어리석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처럼 돈을 사용하거나 세상처럼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가치를 가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구별되고 거룩하며 신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분의 뜻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도덕적인 뜻을 먼저 고민하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변화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바꾸고 이는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저의 두 번째 소명일 뿐입니다. 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소명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이기적인 욕망에 대해 죽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는 방식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제가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실함이 없는 목사가 되기보다 차라리 진실함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하기를 더 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주된 뜻은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완벽한 직업 경로, 완벽한 거주지, 완벽한 결혼 상대가 단 하나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낭만적인 환상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단 한 명의 완벽한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누구와 데이트하든지 진실함과 순결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십시오. 결혼했든 독신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삶을 사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일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주말에 잔디를 깎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반듯한 잔디 라인을 만드십시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관대하며 다른 이들을 믿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기저귀를 갈고 있다면 그 아기의 엉덩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작은 일들이 바로 큰 일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큰 일입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배우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큰 일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큰 일을 하고 싶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일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당신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뜻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어두운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된